누가복음 말씀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 이 말씀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도의 두 가지 자세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사람들과의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기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축복해 주시기를, 이 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안수기도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헬라어로 브레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뜻하는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브레페라는 단어를 써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병행구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파이디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파이디아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약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을 말할 때 파이디아라고 하고요, 이 누가가 기록한 브레페는 정말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 젖 먹는 아기, 영유아기의 아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누가는 복음서의 다른 두 저자 마태와 마가와는 더 다르게 이 어린 아기들의 연령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작고 어린 연령의 아기들, 교회 학교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영유아부실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아기들이죠. 주일에 여러분들 복도를 지나시다가 우리 영유아부 아기들을 만나시면 너무 예쁘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꼬물꼬물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사회에서는요, 안타깝게도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단 이 중근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문명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린아이들은 참 나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고대에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존엄성을 따진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아이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하찮은 존재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보잘것없이 울어대기만 하는 젖먹이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는 예수님 사역에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느냐, 이런 지금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아기들이 온다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고 회방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부모들이겠죠. 이 부모들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기를 만져주시길,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른 중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보다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랍비에게 이 어린 아기들이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풍습이 이스라엘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아기들의 예방접종 같은 게 전혀 없던 시기다 보니 영아들이, 이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이렇게 소문이 나신 예수님께 가서 축복받고 자녀들이 앞으로 강건하기를, 자라나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든 앞뒤 사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시끄러운 아이들이 그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꾸짖는데 이 꾸짖는 강도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기록된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아유 여기서 썩 물러나라, 나가라, 사라져라, 이런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여기를 오는 거야? 그러면서 썩 꺼져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다르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늘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에 진노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말은 이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유이고 본질이다.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사역의 방해 대상이나 회방을 놓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역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건져내야 할 대상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에 진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을 모델링, 앞에 딱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자세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자,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모델링 하신 이유를 그 다음 절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다. 여기서 이 받아들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데코마이의 뜻은 그대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자세와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다음 자막과 같이 아기들은 언제나 부모를 의존합니다. 내가 의존해야 할 대상이 부모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붙잡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면서 자아 형성이 막 이루어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는 이제 사춘기의 조짐이 보이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이러면 부모의 말과 가르침을 거역하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연령대, 정말 이 갓난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유아 아기에게 부모는요, 언제나 의존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모를 의존해야만 아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가들은 어떻게 하죠? 말을 못하는데 울음으로, 눈물로 엄마 아빠를 의존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죠. 맘마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졸리다고,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열난다고 간절하게 눈물과 울음소리로 부모를 찾고 또 찾는 것이 바로 아기들입니다. 곧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께 일해야 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와 자세, 매달리고 붙잡고,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했던 그 자세, 매달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린 아기들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극히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음 자막과 같이 부모가 전해주는 것을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를 믿고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기가 막히게 눈물을 그쳐버립니다. 젖병을 물려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해준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이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가 떡을 구했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선을 구했는데 나를 물어서 괴롭히는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알을 구했는데 나를 사망으로 쏘는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합니다. 이 태도와 자세와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린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아이들은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온 마음을 사로잡힙니다. 마음을 다 쏟아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죠. 우리 손주를 두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손주 손에 딱 쥐어줬을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와, 이 아이가 여기에 마음을 완전히 홀라당 빼앗겨 있었구나. 이걸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구나. 아이들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를 취하고 받아들여라.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기뻐하고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쏟아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17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대로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이 부모들 앞에, 아기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모들은, 이 어린 아기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온 마음을 쏟아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호되게 호통을 치고 꾸짖어도 이 부모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고 그 전심을 보셨고 아기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 구원과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 진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고야 마는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갈망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그토록 원하는 새 장난감을 얻었을 때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라. 세 번째, 또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취하길 원했던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봤다는 우리 어른들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연륜을 먼저 잣대로 탁 들이밀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어른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 경험도 없고 연륜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바랄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원하는 것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지금 상반되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며 바라봤습니다. 계산하며 득실을 따졌습니다.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종교적인 입지, 내 정치적인 입지는 빼앗기게 된다. 계산부터 했고 의심부터 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수용적인 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과는 큰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완악하고 자만하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며 이미 내가 가진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지 다음 자막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더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혹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 밖에 있는 무신론자는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무신론자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안 무신론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보다, 바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욕심과 물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 내 마음, 내 자세, 내 태도를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 아기처럼,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어린 아이처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마침내 그것을 취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이 아이들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자막과 같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복음, 보혜사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길 소망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거나 득실을 따지거나 내 경험과 연륜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선이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그네 여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마침내 그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